요즘에 올림픽 기간인데 우리가 올림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마라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다른 박질을 해서 마지막으로 골인 되는 지점까지 총 41.195km를 달리는 그런 스포츠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라톤입니다. 근데 이 마라톤이 정말 특이하게도 여러분들 거의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장장 쉬지 않고 계속 뛴다는 게 사실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어려운 어떤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호흡이나 여러 가지 템포나 체력도 돼야 될 것이고, 뛰는 사람과의 어떠한 그 사람과 또 파트너와 또 여러 사람과 함께 이제 이런 2시간 넘는 어떠한 대장정의 그런 경기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스포츠 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마라톤을 뛰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보통은 이제 마라톤을 막 뛰고 있는데 2시간 동안 뛰는 어떤 지점 속에서 4점이라는 것을 지나게 된다고 해요. 그 4점이라는 것은 죽음의 어떠한 모멘텀인데, 사실 사람이 계속 뛰다 보면 몸이 지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것들을 뛰어넘어야지 그 다음부터 몸이 그 템포에 리듬에 맞춰서 몸이 어저스트하고 적응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뛰는 것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그 순간점 지점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데드 포인트 4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4점이 이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뛰는 것도 힘들고 호흡도 너무나 짜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막 있는 것 가운데에 그것들 중에서 그것들을 4점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막 연구하다 보니까 많은 스포츠 학자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시선의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힘이 들고 어려운 오르막길이나 몸이 힘들고 지치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서 하나가 고개를 들고 어떻습니까? 시선을 아래로 두는 것이 대부분이 아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면 이렇게 해갖고 고개를 떨구고 호흡을 쉬는 것들이 굉장히 당연한 몸에 어떻게 보면 이치고, 어떻게 보면 몸이 그렇게 반응하게 되게끔 우리가 디자인되어 있는데, 마라톤을 뛸 때는 그것과 반대로 4점을 딱 통과했을 때는 오히려 그 선수들이 고개를 쳐들고 시선을 앞쪽으로 본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연구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시선에 의해서 그 정신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마인드 컨트롤이나 그 정신력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한다는 것을 스포츠 학적으로서도 그게 증명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목적을 향해서 내가 갈 곳에 대한 어떠한 부분에 막연한 어떠한 시선 처리가 아니라, 내가 올바른 정말로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고개를 들어서 내가 가야 되는 지향점이 어딘지를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그 힘든 순간에 내가 더욱더 힘을 낼 수 있고 4점을 지날 수 있는 어떠한 비결이라고 하면서, 그것들로 인해서 많은 마라톤 선수들이 그 4점을 지날 때에 시선 처리가 앞쪽으로 계속해서 바라보게끔 그렇게 훈련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를 보고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을 우리 눈에, 우리 시각적으로 노출됐을 때에 어떤 영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펼칠 수 있는, 여러분도 간접적으로 이 인생을 살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저녁 시간대에 무서운 영화를 봤다 칩시다. 그것들이 사실 잠자리에 들고 나서도 우리의 심령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신을 좀 지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위도 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악몽에 시달리기도 한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디에 노출되고 어디에 시선을 두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영향력이 어떻게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123편, 시편 123편은 이 시편의 타이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시편의 저자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오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성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부르는 찬송의 한 시구절로서 이 시편 123편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편 말씀을 자세하게 보신다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 있는데,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시선을 두는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이 시편에 녹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아야 되며, 그 어디를 바라보는 것, 그 의미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우리 시편 123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23편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두 절의 짧은 말씀에 있어서 여러분들 유독 반복되는 어떠한 행위나 반복되는 어떠한 단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캐치하고 있습니까? 그게 뭐죠? 눈이에요. 눈. 근데 이 히브리어 말로는 눈이라는 그 의미가 아인이라는 말인데, 아인이라는 그 의미에 있어서 몇 가지 뜻을 나타낸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 문자적인 의미에 있어서 어떤 의미면, 눈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것, 우리가 보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눈이라는 것과 결합되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냥 문자적인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넘어가서 이 아인이 갖고 있는, 눈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는, 그 눈을 어디로 바라보고 눈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내가 어떠한 정보에 대한 인식 자체를 할 수 있는가 하면, 그것들을 이해하는 것 이외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그 아인이라는 뜻은 내가 순복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순복한다. 다시 한번 더, 순복한다. 이해를 떠나서 이해를 넘어선 어떠한 부분들이 바로 순종과 순복의 어떠한 모습들이 이 아인, 눈이라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 히브리 컨셉에서, 히브리 어떤 세계에서 이것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1, 2절부터 우리가 보면 눈이라는 단어가 몇 번 총 쓰였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첫 번째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두 번째죠. 여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총 몇 번 나왔죠? 4번이라는 숫자. 이 짧은 두 구절에서 4번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바라보는 것의 그 의도나 그 의미 자체가 단순히 문자적으로 뭔가를 바라보고 뭔가를 원해서 이렇게 노출되어져 가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의미에 있어서 이 눈을 쓴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컨셉 자체가, 그 모습 자체가 이러하기 때문에 그 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러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상전의 눈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인의 손을,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합니다. 어떤 것에 빗대어서, 우리가 바라보는 어떠한 부분들이 어디에 빗대어서 오늘 시편 123편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이 상전의 손, 상전과 종의 관계, 그리고 여주인과 여종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빗대어서 3번에 걸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다라는 것들을 이 눈에 비유해서, 눈에 대한 어떠한 관련돼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어떤 부분은, 우리가 바라본다는 그 의미 자체는 여기서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바라보는 입장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첫 번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바라본다는 그 의미 자체가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뭘 보십니까?
사실은 뭔가를 본다는 것은 어떤 것에 매혹되어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습득하고 때로는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순복한다는 그 의미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의미 자체가 내가 바라본다라는 그 의미인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어떠한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어떠한 부분들을 주셨다면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이 여종이 그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이 우리가 마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인 대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이자 우리의 정체성, 바로 주인 대신 하나님을 종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의 주인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불과 하나님 앞에서 종된 여주인 앞에서 여종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나의 힘 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에 뭔가를 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뭔가를 어떤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우리가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어떤 뭔가가 내 손에 쥐어졌을 때는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한 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생이 조잡해지고 또 너무나 비루해지고 어려운 가운데에 계속해서 놓여질 때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을 때야말로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모습을 직시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직시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처음 제가 시작했을 때 이 개척을 시작하고 이 예배를 시작하고 이 교회를 시작했을 때에는 제 생각에는 제가 뭐 좀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뭔가를 하면 부흥도 일어나고 뭔가를 많은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 정반대의 모습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서 능력도 재력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힘도 없는 그런 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고 그 가운데에 나의 주인 대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요 근래에 와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너무나 힘든 순간 가운데에 너무나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그때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 여호와 되신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왜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부터 4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행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을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오해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조소와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놓이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하고 낙담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바로 오늘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그 의미가 뭐라 했죠? 순복,
그 순복이 있을 때, 온전한 나의 순종이 그 바라봄으로써 나타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오늘 3절 말씀에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은혜 내려주시는 그 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어요. 내가 뭔가를 일으킬 것 같지만 그거 아무것도 없는 거품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존재론적으로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그분은 우리의 능력자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줄 수 있는 그 분이심 우리가 기억했을 때에 우리가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교회 생활하며 신앙생활 하는데 그분을 쫓아서 그분께 순복하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잖아요. 그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많은 영적인 전투와 영적인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요즘 들어서 더욱더 묵상을 하는 것이 그건 것 같습니다.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솔직히 요즘에 많이 보는 유튜브 동영상에 교회 개척한 다음에 망한 교회의 사례들을 좀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도 좀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제 안에 불쑥 생기는 그런 어려움들이 뭐냐면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제 마음속에 드러나는 것이 사실 저의 현실이고 저의 마음 상태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모든 목사님들이 망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고 했던 간에 어떠한 실패의 경험과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그 동일하게 개척교회를 하시고 개척교회 가운데에 사역을 하셨던 분들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그때서야 본인들이 누구를 진정으로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았다라고 동일하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의지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며 우리 가운데 이 사역을 하고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에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내 부모의 어떤 재력과 내 부모의 어떠한 뭔가 어떤 사람들의 어떠한 약속과 내가 갖고 있는 뭔가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능력자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한 분,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여호와 되신 그분을 온전히 쫓을 때야말로 그분이 은혜 내려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다시 재생하고 우리가 다시 부흥하고 우리가 새힘 얻어서 다시 설 수 있다는 것을 그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만 바라볼지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그 고백이 여러분과 인생 가운데에,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인생 가운데에 정말로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자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 그 간절한 눈길과 시선과 그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께만 순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은혜, 그분께 온전히 내 시선을 집중하였을 때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순복의 눈으로서 주님께 온전히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원하며 또한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기 원합니다. 많은 어려움들과 힘든 상황 가운데에 우리를 지켜줄 만한 무엇인가가 내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그 순간, 그리고 그것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 주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는 그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나의 시선과 나의 눈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과 사랑하는 교회 위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독려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 위에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묻혀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 은혜 위에 은혜가 덮이길 주님 간절히 바라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에 은혜 베풀어 주시는 자가 우리 앞에 우리의 눈 가운데에 우리 시선 가운데에 있길 바라며 또한 그것을 바라며 나아가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자리 머리 숙이 주의 권속들 주의 백성 주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